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 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겠죠.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너의 목숨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겁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스케줄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봐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못해도.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곳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 다 걷어서 불에 떼서 없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죽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붙어 있어야지. 조금만 붙어 있으면 얘도 결국은 언젠가는 떨어져서 죽게 될 거예요. 약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주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위한 노력이 될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성경 본문인데 그만큼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기고 외우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방관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좀 세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진리예요. 방관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먼저 방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잖아요. 이왕 믿은 김에라는 책에 재미있는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람도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구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강둑에 앉아가지고 아우 내가 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 나를 살려준 그 사람 너무 고맙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 이 생명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매일같이 그 강둑에만 앉아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왜 살아났냐는 거예요. 왜 살려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서 그의 할 일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 살려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강둑에서 앉아서 시간만 허비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살려준 그 사람의 희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면서 교회 안에만 잘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방관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방관자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게 아니죠. 자기 살려준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아서 맨날 그 강가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다면 방관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어떤 활동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강둑에 앉아서 내가 죽을 뻔했지, 나 구해준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네 라고 말하면서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 어떤 일로 부르신 거죠. 부르심 받은 거죠. 물론 어떤 활동을 해야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 활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해 주신 그분의 구원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자라면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활동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관자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없는 사람이 방관자인 겁니다. 은혜를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 만나면, 말을 해보면 누구도 방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관자가 되어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것이 차지하도록 넘겨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다들 나름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좋은 신앙 갖고 싶어요, 잘 믿는 사람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잘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경우가 헌금 같은 거예요. 헌금을 잘하는데 교회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헌금만 하고 나 헌금했으니까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봉사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뭐냐면 주로 지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런데 문제의식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내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뛰어드는 거죠. 역시 그런 자기에게 어떤 문제의식이 발생했는데 그 사역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역시 방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자. 같이 일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이 교회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이런 방향이 반가운 이유가 뭘까요? 아마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 일 많이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진짜 사역자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로 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걸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목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면 저의 목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 나가죠. 그렇지만 저의 업적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 나가죠. 그런데 저의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저는 거기에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라고 말하면 모든 책임을 다 저에게 지우고 제가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라고 하는 말, 그 단어 자체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목사님이 지대한 뭔가를 하고 있다. 목사님의 그 모든 열매를 먹는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는 예수품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목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저도 개념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서지 않아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교회는 고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청빙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저에게 주는 돈을 월급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이 부르신 거죠. 그게 고용인가요? 네,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에서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청빙을 받은 거고 여러분이 청빙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파송하신 겁니다. 교회의 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목사의 고유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교회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이 세우는 집과 같아요. 다 여러분의 집인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도 한국 교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성숙하지 않으면 잘 구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이 부분을 분별하고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함께 목회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본 전제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사람이 다 해결하기를 바라요. 많은 경우가 목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목사를 종교 전문가로 만들고 혹은 내가 고용했으니 이만큼의 성과를 내어라. 내가 월급 줄 땐 이만큼의 성과를 내어라. 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와 임직식이 있었죠. 여러분 부흥회와 임직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부흥회와 임직식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았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드는 일이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참여한 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관여한 부분이 없다면 방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성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주일 예배와 성탄 예배가 성탄 감사 예배가 겸하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이니까. 그래도 이번 성탄 예배는 코로나가 끝나고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각자의 어딘가 그 성탄 예배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 할까요? 우리 보통 성탄 시즌이 되면 뭐부터 합니까? 교회 트리를 먼저 세웁니다. 보통은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성탄 트리가 딱 세워지고 교회 곳곳에 성탄 장식이 딱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머 성탄 트리 저렇게 예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사진 찍고 화려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전에
그 성탄트리가 그렇게 예쁘게 반짝일 수 있도록 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떻게 방관자가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낙심하고 계속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크심을 잘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있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여전히 내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겠다. 내 관점을 더 신뢰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채워가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아요. 너무나 교회가 그래도 너무나 교회의 미래가 기대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확 변하면 우리도 적응 못하고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잘 발전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 채워가면서 또 함께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낳지 않았는데, 내가 낳지 않았는데 이 많은 자녀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하겠죠. 우선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이준호 목사님은 익어간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큐티 세미나를 준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큐티 세미나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부흥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오해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고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 늘리고자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그런데 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그 어떤 일 말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왜 참여해야 되느냐? 우리가 같은 마음 함께 배워서 우리 사고를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같은 마음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상 누각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사실은 먼저예요.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지만 다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한 마음 한뜻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통의 사고가 배움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자라고 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지. 교회를 부흥 맞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이즈를 키워서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배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로 세워지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잘 아시죠? 많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구역장도 세우고 그 사람 교사도 세우고 이런저런 일을 세우게 되는데 그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온지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빨리 세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사탄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으로 함께 교육받고 세워지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어떤 공동의 함께 사고를 함께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숙하는 과정이 얼마든지 그게 세워지면 교회는 그 기둥 위에서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서. 그게 예수님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헛된 일에 힘을 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참 분별이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바르게 잘 잡고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이 목표가 되어서 비인격적인 일들,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이 가득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죠. 교회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주변 지역에 피해를 막 주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교회 세습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교회를 물려받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상적인 영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세상적인 영광으로 가득 차려고 하니까 이제 모두 다 세습하려고 합니다.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아마 오늘 어떤 교회 담임 목사 면접을 보러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면접을 가기 전에 원로이신 멘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교회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교회가 멀쩡하면 아들 주지 너한테까지 기회가 왔겠냐. 이게 요즘 교회들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가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방관자 되는 겁니다. 방관자가 되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함께하자라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놓여질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씩 어떤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와, 이래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래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구나. 이래서 내가 예수품안교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할지 우리의 은사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실 필요가 많이 있어요. 이래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 방관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